좌우 앞뒤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1년에 며칠이죠? 1년이? 예, 다 아시네요. 1년 365일입니다. 몇 주예요? 52주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토요일과 주일을 이렇게 하면은요, 모두 며칠이냐? 104일입니다. 104일. 달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캘린더를 보게 되면 법적 공휴일이 며칠이나 될까요? 19일. 그래요. 대체 공휴일과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보게 되면 19일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 공휴일날, 또 주일날 이런 그 법정 이런 쉼의 이런 시간들 때에 여러분 행사를 많이 가졌습니다. 봄소풍도 가고 체육대회도 가고 또 어디에 이렇게 방문하기도 하고 수련회 일정들도 잡고 그렇게 했어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빨간 날은 무슨 날이냐? 교회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되게 유익했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모이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그러한 날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어때요? 공휴일 날, 빨간 날, 이 연휴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서 행사 일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망설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벌써 가정 단위로 또 개인적으로 벌써 오래전부터 지난 해부터 일정의 빨간 날을 다 표기해 놨어요. 이날은 무슨 날, 이날은 무슨 행사가 있는 날, 이날은 가족 행사, 이날은 개인의 어떤 그런 여행, 이런 부분들로 벌써 1년, 2년 행사 일정들을 다 잡아놔서 뭔가 교회에서 결의를 하고서 행사를 진행할 때에 그날은 안 되는데요. 이날은 뭐가 있는데요. 이날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행사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연휴에 우리가 일정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 꼭 그날 잡아야 되겠어요? 좀 그날 좀 쉬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빨간 날, 쉬는 날, 공휴일에는 교회 행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잡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뭘 할까? 영상이나 신문을 보게 되면 그런 그 법정 공휴일이나 연휴냐 이런 기간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다 공항에 몰려 있더라고요. 공항에. 그날 어디 가요? 다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가족 단위 친구들과 더불어서 해외 여행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는 공휴일과 연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여행도 하고 주변을 찾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의 무슨 날에는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가장 많이 회의로 나갔다. 모임을 이렇게 갖는다.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셨어요. 1년 52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정 공휴일과 이렇게 더불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23일 정도는 이렇게 쉬는 공휴일로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1년 365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오늘 하나님과 깊은 예배의 자리, 시간을 얼마만큼 이렇게 할애하고 또 일정들과 이 부분들에서 미리 하나님과 만남의 약속의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지요.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연휴 기간 동안에 1년의 일정의 그런 스케줄을 다 잡아놓았을 겁니다. 때로는 주일까지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에 있어야 할 시간까지도 여러분 다 그렇게 약속을 잡아놓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남은 올 한 해를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남은 일생의 삶,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짧은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여기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한다면 제사와 절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여러분 한 절기가 구체적으로 소개되는데 그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절기는 명절이고 그리고 축제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신년, 구정 이렇게 지내잖아요. 한 해의 첫 그 명절이 신정이 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데 여기 유월절이 그런 날이에요. 1월 14일 날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1월 14일 날 어떤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병을 먹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절기 1월 14일 날 그리고 15일부터는 어떤 절기예요? 무교절로 지켜라. 7일 동안 그때 먹는 그러한 음식에 대해서도 소개하죠. 무엇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는. 여기 베이커리 가게 되면 여러분 이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누룩을 넣어서 그런 그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고 이렇게 빚은 그러한 구워낸 그 빵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어떤 날로 이렇게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날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구별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날을 성회로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쉽잖아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모임. 거룩한 모임. 예. 그날을 거룩히 여기고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이 성회의 모임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을까? 성회로 모이라. 성회를 성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유월절에 대한 부분들과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으로 보게 되면 다른 절기들도 소개됩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도 소개되고 안식일도 소개되고 그리고 뒤로 가게 되면 77절 절기도 소개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절기들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러한 날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겁니다. 이 날을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성회로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제사를 드리라. 이 제사를 오늘 우리로 하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그날 모이고 그날 뭐 하라?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겁니다. 예. 그 예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대표적인 제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되는 그러한 제사들을 갖다 쭉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제사가 오늘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상번제도 있고 여러 제사가 있어요. 5가지 대표적인 제사를 갖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제사가 어떤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번제, 소제. 오늘 본문 속에 번제, 소제 나오죠. 그 다음에 무슨 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5가지의 제사예요.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에 드리는 방법과 형식에 따라서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화제.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앞뒤로 흔들어서. 거제는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그 다음에 곡식단과 제물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서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다음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뭘까요?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 포도주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5가지 대표적인 제사를 이런 화제와 요제와 전제와 그리고 거제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회로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에 오늘 본문 속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무 일도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따라합니다. 집중하라. 집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주권자세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함을 주십니다. 심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충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뭘 주세요? 충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에 방해받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무엇으로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여러분 그 교제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서로 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주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 함께 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2가지 싸움이에요. 두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여러분 섬겨야 되는 것과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그 싸움을 항상 싸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남은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제물입니다. 제물.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릴 때에 빠져서는 안 될 것,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왜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흠없는 제물을 찾으시는 이유는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 없다? 흠이 많다. 흠이 많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흠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인생이 죄가 많아요. 여러분,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없어요. 오늘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나는 흠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 재물을 끌고 나아가면서 여러분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죄를 사함받고 죄를 용서받아야 될 그런 신분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그 죄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흠없는 재물을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왜요? 내 죄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죄 문제를 내게서 찾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짐승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죄물을 끌고 나갑니다. 그 죄물이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누구의 죄가 사함받아요? 여러분 그 죄물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간 백성의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잘 담고 표현해 주고 있는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많은 억압과 그리고 눌림과 착취의 그러한 묶임의 상황들 가운데 이 해방을 여러분 말씀하시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관련된 근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면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십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묶여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같이요. 시작.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는 짐 좌우 문설주와 민방에 바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여러분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바로 왕과 여러분 애굽의 이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에 어린 양을 잡으랍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집에 문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좌우에 그렇게 발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애굽의 왕, 그 왕궁에 그리고 종의 가정에 여러분 짐승의 천난 새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실행한 이스라엘 가정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렇지 않은 애굽에는 여러분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오늘 가정들 여러분 처음 난 장자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의 새끼 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고 따른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어떻게 했다?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볼래요?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피를 볼 때에 여러분,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에 임방에 좌우에 그렇게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재앙을 어떻게 했다? 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그 양, 여러분 잡은 그 짐승,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예수들을 믿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해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시는 건 뭡니까? 그 죄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죄가 있구나.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길 안내로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리고 이러한 그 제사법들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죄 없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 보게 되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 헛된 행실이 뭐예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죄입니다. 죄. 아담 이후로부터 오늘 인류 가운데에 여러분 있게 된 원죄, 그리고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에서 짓는 죄, 자범죄, 알면서도 짓는 그 고범죄, 조상의 그러한 영향력 가운데 있는 조상죄, 이 모든 여러분 헛된 죄의 그 행실에서 여러분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과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여러분 된 것이 아니라고요. 아멘. 그 다음 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들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힘있게 한번 불렀으면 참 좋겠다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라는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또 대면하고 읽을 때에 이 찬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절과 2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려주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예수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 찬양 힘있게 같이 찬송하십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 그 길과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 나의 착함, 나의 의로움 때문에 여러분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원죄와 자범죄와 알면서 드리는 고범죄와 이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사신 예수들을 믿는 믿음. 아멘. 여러분 그 예수들을 믿을 때에 여러분 그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여러분 내 외모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간직하고 있는 어떤 배경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이룬 어떤 업적과 학식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내가 예수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모셔드렸는지,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는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인생의 구조로 모셔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도 쉽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고 순종하고 그것을 지켰던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시는지 우리의 지인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한데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에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많이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쁘대요. 너무 분주하대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찾아갈 곳은 다 찾아가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이것 걸리고 저것 걸려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는 자리는 2차, 3차로 뒤로 미뤄지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같이 말씀 중심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같이 여러분 모임이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중심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따라합니다. 내 중심. 여러분 내 중심인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보니까 누구의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 중심, 내 욕심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가득 차고 그것이 습관화되고 습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시 눈앞에 있는 여러분 축복 같은 것, 잠시 눈앞에 있는 여러분 화려한 것, 그것에 내 눈이 속고 내 마음이 속고 내 삶이 속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더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에 오늘 우리의 욕심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여러분 하나님 생각보다도 말씀보다도 더 앞서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성경 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그 내리쬐는 태양볕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여러분 많은 맹수로부터 있어지는 공격들 가운데에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을 열어 물을 대주시고 아멘. 여러분 그 신이 해이지 않고 의복이 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 민족 그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동행하시며 역사하셨구나,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회로 모여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너희를 안내하겠다. 여러분 두 주인의 싸움 가운데에서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잘 아는 그러한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황금알을 낳는 닭, 그런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한 농부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닭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낳아요? 황금알을 낳습니다. 농부는 그렇게 여러분 황금알을 낳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그걸 생활을 하고 또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가면서 어느 날 농부가 여러분 궁금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루에 한 알씩 이렇게 황금알을 얻어서 언제 더 큰 부자가 되고 언제 더 큰 것을 이루겠느냐고요. 작심을 하고 어떻게 해요? 황금알을 낳는 닭의 배를 어떻게 해요? 갈랍니다. 왜? 그곳에 수없이 많은 황금이 있을 줄 알고 배를 갈랐습니다. 배를 가르고 나니까 여러분 그의 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솝우화의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에 여러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소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부분이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래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번제도 소개되는데 그 번제 말고 또 하나의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뭐예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상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좀 앞으로 가서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삼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상번제를 드리랍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언제 드려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번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날 주일만 여러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 잘 구별되이 드린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아침에도 감사,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당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히브리서 4장을 읽읍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여러분 갈급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장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끼면서도 그것을 외면했던 때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결단할 때 회개하시고 남은 인생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 삶을 잘 달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써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